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익숙한 그 본문의 말씀이죠. 베레스 우사.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고 해석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초점은 실상 이 사건도 초점에 있지만 다윗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이제 새벽에 읽기 시작했는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 뭘까? 자,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 하 2장을 함께 봤는데요, 사무엘 하 2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써 있는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열왕기일 것 같은데요. 네,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죠. 그냥 저걸 성경 구절로 찾아주세요. 사무엘 하 4장 5장 19절. 네, 금방 준비되나요, 목사님? 사무엘하 5장 19절. 예, 조금 긴데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무엘 하로 딱 넘어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죽어요. 그의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다윗이 왕이 되겠거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네. 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의 땅이었어요. 블레셋으로 가야 될 것인가? 사울이 죽었다는데 무주공산이 된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그도 갈등했고 그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우리도 고민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탄로나는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는 것 첫 번째, 항상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 묻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다고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네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딜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서 딱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죠.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마세요. 왜요? 자신은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저하고 안 친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지, 날 이끌어 주시겠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사울과 구별되는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자, 오늘 법궤를 나르는 그 장면, 1절과 2절을 저하고 교독해 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하 2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이 우리가 2, 3, 4, 5, 6 다섯 장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의 순서로 말하면 약 7년 6개월 정도가 시간이 그치나요. 그 7년 6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죠? 다윗이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 인정받아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은 약속의 땅이죠. 헤브론 약속의 땅에 가서 누구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누구랑 대립하냐면 사울의 숨겨둔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필두로 한 그 거대한 세력과 계속 경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는 계속 낮아지지만 다윗의 나라는 왕성하여 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경쟁에서 결국 다윗이 이기게 되고 사울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면 아까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날의 큰 승리를 주심으로 거기를 마치 바위에 물이 탁 쪼개지듯이 물이 확 흩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바알 브라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버렸다. 누굴요? 블레셋. 그 강대한 블레셋. 우리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벡 전투 때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총독부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재련할 수 있고 수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기도 강하죠. 병사들도 강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사울도 연전연패했던 게 블레셋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바알브라심 그들을 물처럼 흩으셨도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6장 1절의 이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읍으로 모셔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먼저 법궤를 명실공히 왕으로 인정받자마자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은 법궤를 안치하는 거였어요. 법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 법궤 어디 갔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의 실패로 인하여 블레셋으로 인해서 뺏겼어요. 그래서 가사, 아스돗, 아스다롯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 있거든요. 돌아다니죠. 근데 다 돌아다닐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신상에 놨더니 신상이 엎드러져서 거기 앞에 절하질 않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돌지 않나? 베세메스에서는요 거기 뭐 들었나? 뚜껑 열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7만 5천 명? 어떤 성경에는 50명. 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요? 야야 니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다시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 그 법궤를 이제 찾아오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저 법궤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될 텐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우상이요 뭔가 집을 져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법궤는 그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부적이 아니에요. 그게 있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사오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 그래서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올 때마다 맨 먼저 뭐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다음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임하는 이 자리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건물에 불과해요. 이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리면, 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목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제 속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어떤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이상한데요. 요즘 이상한데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싫고.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아하,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고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잘 아시는 그 사건인데 6절만 먼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법궤를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웃사와 아효가 쓰임을 받습니다. 아효라는 사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었을 것이고 제사장이었겠죠. 아효는 성경에 보니까 수레를 앞에서 끌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웃사는 수레 곁에 섰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곤의 타작만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어떻게 해요? 뛰는 거죠. 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상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지는 것도 항상 보자기로 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자기로 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멍을 달아서 채를 끼워서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어깨에 매서 끌고 온 것처럼. 그런데 지금 수레에다가 싣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돼요? 들락날락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상자인데 뚜껑으로 돼 있잖아요. 뚜껑이 어떻게 해요? 달걀달걀 하겠죠. 근데 뚜껑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열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열어지는 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열어지는 게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이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서지든지, 물론 부서지면 안 되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도 봐야 돼요. 자, 뭐가 문제인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급사한 사건이 몇 개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것처럼 웃사가 하나님께 쳐서 급사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맥락이 앞뒤 맥락을 보면 이게 조금 말이 맞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는 볼 텐데 다윗이 분하여요. 이건 또 뭔 얘기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뭐 했다고요? 그럼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뭘 잘못했다는 건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반하고 누가 짊어질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웃사가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게요. 거기다가 법궤를 수레에다가 나르는 거는 누구의 방법입니까? 사무엘상 6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7절 8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소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수레에 실어 보내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누가 따라한 거예요? 웃사가 따라한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요 블레셋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뭐가 잘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자, 그걸 보고 웃사가 죽었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시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건 또 뭔 얘기래요? 다윗이 왜 분해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앵그리라고 나오니까 화를 낸 거예요. 다윗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스 웃사라는 것은 웃사가 침을 당하다, 웃사가 벌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법궤를 나르고 있는데 하나님 웃사가 죽다니요. 그래서 분한 걸까요? 아니면 웃사를 보면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이 분하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 분함이, 화를 내미 어떤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근심하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심하여. 뭘 근심했을까요, 다윗이? 뭘 근심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을 근심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분한 것은 우사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잘못한 것을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신학자들의 모든 고백은 뭐냐면, 다윗은,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구 특정인 때문에, 지금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내 걸 안 받으시죠? 이런 의미로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근심하고 다윗이 화를 냈던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윗의 문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다윗은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이 있으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그 경외함이 있냐고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 기분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분 좋고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예배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면 소위 말하는 선을 넘어버려요. 그렇죠? 어떤 모든 문제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은 절대, 그러니까 네버요, 딱 그거였던 거 있잖아요. 물론 나쁜 짓을 하고 뭐 해도 그것만큼은 지키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범이나 그런 세태가 다 무너졌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넘어보셔서 모르겠지만, 넘는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주일 예배 여러분 안 빼먹어 보셨지만 저는 여러 번 빼먹어 왔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상에 큰일 날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을 여러분 주일 예배 빼먹어 보세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 안 계시네, 대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그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베이스가 그게 기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을 살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네가 그 길 가서 뭐 잘된 거 있냐, 거기 갔더니 뭐 대단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묻는 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그가 아둘람굴에서, 그가 쫓기는 인생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그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시선이 여기로 가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큰 소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공허하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자리에 올랐는데 뭐지 이 공허함은? 못 느껴보셨어요? 그걸 샀는데, 거기에 당첨이 됐는데 그 기쁨이 왜 1년도 채 안 가는 거죠?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맨날 굴러 도망다니고 도망자인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거기 계속 붙어요. 거기 계속 붙어요. 그런데 광기와 집요함과 그냥 편하게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뭔가 씌었죠. 그래서 온통 다윗에게 모든 시선이 뺏겨가지고 쟤만 잡아. 집요합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딱한 인생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왕이지만 정말 왕으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오히려 도망자일지 모르지만 저 굴에서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더 행복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에 모여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선택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겠죠.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우사랑 딱 비교가 되잖아요. 우사는 세상적인 방법, 20년 동안 그의 집에서 뭐가 머물렀어요? 법궤가 머물렀죠.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면 법궤를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던 대로. 그러니까 형식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탓하는 거죠. 그냥 형식주의. 오늘 가긴 가야 될 텐데, 주일 됐으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갖고, 그도 실수할 수 있죠. 그도 넘어질 수 있죠.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수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고 석 달간 머무르고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12절 마지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윗이 맨 게 아니죠.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뭡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하,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것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는 거죠.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